예, 안녕하십니까. 서론, 실론, 인간론 제 12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교회에 사람이 있는가라는 주제이긴 한데 사실은 인간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여러 강의에서 한번 조금 스케치해 보면 조직신학은 원래 삼위일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론에서 발전됐죠. 그 신론에서 기독론으로 결합이 되었고, 나중에 또 성령론으로 결합이 되었고, 나아가서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소위 신학이라고 하는, 요즘 이제 신학이라는 거대한 조직이나 체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주 수많은 세월들,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교회들, 거기에 정치적인 상황, 또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덧붙여지면서 하나하나 붙여지고 만들어지고 지금의 조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된 학문 이론이 되었습니다. 신학이라 하면 보통 교의학 혹은 조직신학을 가리키는데, 조직신학은 삼위일체에서 시작해서 신론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교의학으로 지금은 이제 조직신학이 되었다 봅니다. 출발점은 사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에서 그렇게 발전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다 아시겠지만은 흥미롭게도 사도신경에는 인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신학의 뿌리가 된다는 에큐메니칼 신조, 즉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 신조, 칼케돈 신조에서도 심지어 인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신학에는 인간론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왜 이유가 뭐냐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신학에 대한 정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계몽주의 이전까지, 정확하게 한 16세기 전까지만 해도 신학이라 하면은 곧 신이 하신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16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요한 게하르트라는 분이 신학을 어떻게 나누었냐면 거짓된 신학, 테올로기아 팔사, 그리고 참된 신학, 테올로기아 베라, 이렇게 신학을 구분하면서 거짓된 신학이란 모든 인간적인 철학적인 신학을 그렇게 불렀고, 참된 신학은 신이 하신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참된 신학에도 양반은 두 개로 구분했는데, 테올로기아 아르케티파, 즉 원형 신학이 있고, 이 원형 신학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을 뜻합니다. 또 모형 신학, 테올로기아 에크티파, 이건 인간이 신에 관해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16세기까지 신학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만 해도 신학은 적어도 신이 인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든지, 또 경건한 인간이, 사제든 경건한 인간이 신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렇게 신학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죠. 테올로기아 레기나, 신학은 여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반 다른 학문들은 뭐냐 그러면은 신학의 그 여왕이라는, 학문의 여왕이라는 신학의 시녀들에 불과했습니다. 그 가운데 철학은 최고의 종놈이었죠. 시녀. 원래 학문이 여성이기 때문에 시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 철학이라는 시녀 하인을 마음대로 부려먹었죠. 달리 말하면은 철학의 방식으로 신학을 펼치거나 전개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분명히 신학적인데 그 내용을 전개하고 펼치는 그 방법론이 거의 철학입니다. 아니 그냥 철학적이에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어떻게 보면 철학은 말이 신인데 사실은 철학이 신학을 지배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에 너무 지나치게 철학에 의존하다 보니까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철학이 신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종이지 주인이 너무 종에 의존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종이 주인이 되어버리죠. 그런 형태와 똑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17세기 딱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산업혁명이 생겼죠. 산업기술들이 많이 발견되었죠. 특히 아메리카 같은 신대륙이 발견되었죠. 또 그로 인해서 자연과학이 서로 문물의 교류로 인해서 발전되었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신학에 더 이상 학문들이 신현호를 못하겠다 딱 선언합니다. 특히 천문학에서 예컨대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혹은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은 아주 파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천문학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그 지구 중심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중세 스콜라주의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 천문학 분야에서도 모든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운행한다라는 이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황당한데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믿었다니까. 그런데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이 코페르니쿠스가 양반이 원래 대주교 비서로 있었던 사람인데 관심이 천문학에 있었어요. 관찰하다가 지구가 태양의 중심이겠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의 중심이 아니고 반대로 지구가 태양의 중심이겠다 라는 이론을 지동설이라고 그러죠. 이걸 주장했습니다. 그다 딱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571년에 아니죠. 16세기 들어와서 요한네스 케플러 독일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 힘을 실어줍니다. 지구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인데 이 양반도 망원경을 발명해요. 그 망원경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반박합니다. 딱 보니까 많은 별들이 있는데 목성이 4개의 위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성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목성, 위성, 그 위성들은 천문학의 내용에서 보면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만이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이야기가 맞다 하는 증거가 되겠죠. 목성은 목성 나름대로 스스로 궤도를 돌고 있고 목성 역시 또 하나의 위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되는 바람에 이 종교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왜 종교 재판까지 받느냐 조금 이따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성의 궤도를 해석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지동설을 확고하게 이제 해줬죠. 이런 이 지동설의 의미는 단순히 천문학적인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당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의해서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망원경도 없는데 눈 가지고 관찰했겠는데 뭐가 그리 정확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다가 성경의 기초 진리들을 딱 접목을 시켜보니까 거기 스콜라주의인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계 무조건 지구를 중심에서 돈다. 그러니까 이런 극에는 인과율의 법칙이 있고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신은 당연히 지구의 중심신이고 제일 원인이다. 그리고 이 제일 원인만 제공하지 운동을 하는 자가 아니고 운동을 하게 하는 자고 결과만 주는 자죠. 다른 말로 말해 진료에게 형상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요 지동설 문제 아니죠 천동설 문제 요 문제를 천문학에만 관계시키지 말고 교회라는 신권 문제와 관련시켜야만이 그 당시에 중세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아까 말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화형에 처하려고 애썼는가도 이해가 됩니다. 신권 문제와 관련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원인은 신인데 신은 형상만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실제할 수 없죠. 형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진료가 있어야만이, 즉 내용물이 있어야만이 현실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실제가 되는데 그 실제가 누구냐면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교황은 보이는 신이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이라고 하는 제일 원인은 보이지 않는 신이고 교황은 그 신의 현현, 즉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뭐 뉴턴, 이 지동설을 딱 말하는데 보이는 신이 뭐라고 되냐면은 교황의 신적 권위라고 말하는 이런 보이는 신에게 대해서, 즉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반역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물이었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태양계를 중심으로 도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행성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자연과학으로 형이상학이 된 신학을 패대기 친 사건이다라고 보면 돼요. 절대적으로 신으로 군림했던 그 교회가 하나의 지엽적인 입장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게 이론이 되어준 게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조금 달리 말하면은 그 당시에 인간이 전혀 없는 교회를 향한 인간 나 있다, 우리 인간 있다를 선포한 인간의 반역이다 라고 보면 돼요. 야, 신은 거기에 있지 않냐? 신은 거기에 있다 이게야. 어디에,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저 위에. 당신네들이 말하는 신은 저 위에 있지만은 인간은 여기에 있다. 너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게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거기에 있는 신을 보지 말고 논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인간을 보고 현실을 논하자. 이게 또 계몽주의입니다. 예. 철학에서도 아주 비슷한 시기에 데카르트가 등장해서 코기토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죠. 이 코기토 개념이 근대 철학을 여는 불씨가 됩니다.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면 코기토는 생각하는 나를 이제 말하는데 그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시의 교권, 교황, 황제의 절대 신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데카르트 이전에 소위 그 중세 철학에서는 신은 온통 형이상학적으로 도배가 되어가지고 존재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신은 존재고 원인이고 제일 원인이고 어려운 말로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에 와가지고 이런 패러다임이 반대가 되어버린 거야. 즉 코기토 에르고 숨, 생각하는 나가 숨, 존재라는 가시적인 신을 결정한다. 딱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신의 존재는 인간의 생각이 결정한다는 주장이었어요. 이 코기토 개념에다가 신성을 부여한 자가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내용을 다 이해하셨다고 본다면 이 말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칸트 이전에는 스피노자가 말하기를 신은 곧 자연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말이 신 즉 자연이지만은 달리 말하면은 자연이 신이라는 뜻이죠. 인간이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뒤집어서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신은 자연을 만드는 자연이고 신이 자연으로 내려앉은 거야. 자연은 인간이라는 자연은 만들어진 신. 이만큼 인간이 올라간 거죠. 신만큼. 이런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코기토에다가 자연을 만드는 힘이라는 능력을 실어 넣어준 거야. 칸트는 이 코기토 개념에다가 더 힘을 불어 넣어줬는데 세상을 창조하는 이성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걸 갖다 넣어준 거야. 세상을 창조하는 주인이 전통적인 신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다를 증명해 준 겁니다. 이 말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앞에 강의 잘 이해하신 거고 철학사를 관통하는 거야. 헤겔은 칸트의 이런 주장에 더 힘을 더 실어줍니다. 코기토가 자체가 오히려 절대 정신인 신이다 라고까지 말해준 거지. 그러니까 중세의 기존 가치 혹은 전통 신 개념이 완전히 폭삭 내려가 버린 거죠. 교황이나 황제 할 것 없이 주교나 뭐 교회 할 것 없이 몽땅 다 폭삭 지진 맞은 거죠. 무슨 말이냐? 계몽주의는 신이 있다가 아니고 인간이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인간이 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주체지 신이 인간을 가르치는 주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야. 소위 중세 때까지만 해도 자그마치 16세기 때까지만 해도 교황은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교회는 신만이 가지는 권위였습니다.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권위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는 불가시적인 교회가 아니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로만 가톨릭이나 유럽을 가시면 교회가 얼마나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자이크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쁘게 치장한 것이 바로 가시적인 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형상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고, 그 교회는 즉 보이지 않는 신이 나타난 바 된 신의 왕국이었죠.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가 결정적으로 인간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막강한 신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교회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이 우리 속된 말로 이렇게까지 해 먹을 수 있었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해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딱 하나의 문제로 지배하게 됩니다. 성경과 전통의 모든 가르침을 구원론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학기에 배울는지 모르겠는데 구원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두려운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혹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두려운 말이 뭘까요? 가난한 사람이든 뭐 부자든 뭐 벼슬아치든 뭐 조폭이든 황제든 신사든 숙녀든 여왕이든 간에 뭐가 가장 두렵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내 영혼이 지옥 간다는 가르침이 가장 두려울 겁니다. 지옥 간다. 337년에 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임종 직전에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라는 주교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황제가 주교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왜 세례를 받을까요? 황제로 있으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죽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다 세례를 통해서 용서받고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교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황제 위에 주교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디에로의 구원입니까? 지옥에서 천국에로의 구원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옥이 두렵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는 거야. 아마도 우리 강의를 듣는 분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이 이런 구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예? 무슨 말이냐? 천국을 위해 구원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지옥의 고통이 싫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여기는 구원관이 압도적일 것 같아. 예. 지옥이 두려운 거죠. 그러면 왜 지옥이 두렵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 지옥을 봤습니까?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본성적으로. 자, 그러면 지옥을 두려워한다면은, 안 보았는데 한다면은 지옥을 영원한 고통으로 상상하기 때문이죠. 근데 말이 상상이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 위에서 겪는 고통을 가지고 추론하고 상상하죠. 이게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도. 근데 문제는 요 고통을 누가 해방시켜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성직자들이 해결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국교가 된 유럽이 이게 잘한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좀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처럼 국교가 된다면 기독교가 부패할 거라고 믿었던 사막의 이 교부들이 혹시 맞는 게 아닌가. 실제로 그래요. 얼마나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부패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지옥이라고 하는 그 하데스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해드리면은, 왜냐하면 너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남성입니다.
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남성입니다. 이 때문에 이 반석, 근데 반석은 또 여성이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하데스의 대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 때 이것을, 이게 뭐냐면은 소유격 여성 단수 3인칭이요. 응? 이게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인데,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남성이고 베드로 사도는 남성이고 반석이라는 이것은 여성인데 또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여성 단수 3인칭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확 달라집니다. 베드로를 만약에 반석으로 해석하면은 베드로가 지옥의 문들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헬라 본문에는 베드로는 남성이고 반석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라는 이 말도 여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옥의 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입장입니다. 개신교 입장이라고. 그런데 또 이 웃기게도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게바, 반석,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가 게바, 반석, 돌, 이 돌로 보고 반석으로 보시고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로만 가톨릭의 해석인데, 이 해석도 완전히 틀리느냐?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다는 말이야. 원래 베드로라는 말이 해석을 하다 보면 게바, 이 반석, 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았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만 이 문장의 흐름을 보면은 이 반석은 사도 베드로로 보기에는 정말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앞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문맥상 그렇게 보입니다. 즉 베드로가 한 말, 뭐라고 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말을 반석으로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바티칸 교회는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보고, 원래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이걸 초대 교황으로 본 거야. 특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황제나 귀족들에게, 영주들에게 세례를 준다. 누가? 주교가 교황에게, 황제에게 교황이 세례를 준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권세가 큰 거죠. 그만큼 영적인 권세가 큰 거죠. 이런 교황을 파파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칭호는 헬라어를 썼던 동방교회의 지역에서 성직자를 가리킬 때 파파스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방교회로 흘러가서 로마의 주교도 파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것이 1054년에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분열되지요. 그러면서 이 파파라는 용어가 서방교회로 흘러 들어와서 지금의 신적 권위를 가지는 교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인간이 신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신을 강조하는 인간이 교권을 가진다면은, 영권이라고 하는 교권을 가진다면은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반드시 내가 읽어본 역사에 의하면 거의 100%, 99%도 아니에요. 100%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더라. 그 말이야. 그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사람이 사람을 괴롭혀요. 영권을 가지게 되면은. 자, 그러면 핍박받는 사람들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 인간이죠. 핍박받게 되면 인간은 그 권위를 더 이상 신적 권위로 여기지 않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역사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은 때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권세를 부리는 인간이나 그 권세에 핍박받는 인간이나 공통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악성을 반드시 표출한다는 진실을 역사에서 배우셔야 돼. 이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핍박하지 않아도 인간은 자연스럽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물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인간을 핍박하면은 핍박받는 인간이 핍박하는 인간을 그냥 봐줄 줄 압니까? 신이 되는 줄 압니까? 신으로 여겨줄 줄 압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핍박받는 그 인간들은 핍박하는 인간을 가만히 안 놔둔다는 게 역사의 예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모르고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 이게요. 신학은 역사적인 학문입니다. 그 예를 프랑스 대혁명을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 프랑스 대혁명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느냐?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1700년도의 프랑스는 주로 계급이 세 계급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2%밖에 안 되는 귀족 성직자 계급이 2%야. 100명 가운데 2명이 성직자인데 이 양반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성직자 계급 바로 밑에 귀족들의 계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직자들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나머지 98%는 뭐냐? 절대 다수의 평민 계급입니다. 노동자 계급이야. 카톨릭이 국교가 됐지 않습니까? 왕과 성직자들은 한패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98% 절대 다수의 평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적당히 좀 빼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빼먹어도 너무너무 많이 빼먹었다고. 무진장의 세금을 매겼네.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 그 전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788년에 가뭄이 들었어요. 또 그 해에 아주 심한 추위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빵이 모자라죠. 추위도 추위지만은 추위에 사람들이 힘들어서 데모하진 않습니다. 근데 빵이 모자라면은 뒤집어 엎어버린다 하니까. 빵이 모자라니까 여러분 그 밀레라는 화가 아십니까? 그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제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 그림 밑바닥에는 바로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이삭을 주워 먹는다 이게. 그래서 백성들이 군주 계급에게 빵 주세요 했더니 당시의 왕이었던 루이 16세와 그 옆에 있는 미안하고 부인 실수 그 부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빵이 없으면 고기라도 먹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이게. 그러니까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평민들을 계속 무시하고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사치를 누렸습니다. 똑같이 배고프면 데모 안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어떤 사람은 절대 빈곤해. 소위 성직자들이 빈민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수도사로 만들어 가지고 노동자로 시켜 부려먹은 거야. 포도주 만들어라 이게. 가뜩이나 먹을 게 없는데 포도주를 만들어래요. 그리하여 그 다음에 1789년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여자들도 농기구를 들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싸움을 안 합니다. 남자들이 웬만하면 여성들이 반발 안 해요. 근데 여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자기 자식들이 지금 죽어간다 하는 경우가 아니면 반란 안 일으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거야. 흥미로운 점은 단두대를 누가 발명했냐? 루이 16세 그 당시 이 루이 16세가 자기가 발명했는데 자기가 발명한 그 단두대에 자기 목과 자기 부인의 목이 날아갔는데 지금도 붙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을 핍박하면은 그 인간은 핍박받은 인간은 신도 죽인다 하는 사실을 정신사에서 배우셔야 돼. 특히 목회자가 되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인간의 리비도를 핍박하면은 그 리비도는 인간의 의식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를 정신사를 통해서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인간의 리비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핍박하던 중세기였습니다. 몰라도 너무 몰랐지. 그랬더니 인간의 이성이 리비도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이성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저희 형이상학적인 신을 확 없애버린 거예요. 무너뜨려 버려본 겁니다. 그게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이 계몽주의에서 인간이 신이 되는 사상이 줄줄이 나온 거야.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다 원인이 있다 하니까.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준 사상은 계몽주의자들의 공로입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칸트, 헤겔, 포엘바, 쉘링, 휘테, 슈랄마허. 그로 인해서 이 중세기에 천국을 가지고 있고 지옥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치와 모든 권력을 움켜쥐었던 교황과 교회는 하루아침에 쓸쓸한 지옥으로 내려가라 임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중세기의 속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교회의 속박이나 교리에서 해방되면 인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자율이 되고 신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완전한 반전, 완전한 모순이 일어난 겁니다. 신처럼 이렇게 잔뜩 높아진 코기토라는 인간의 이성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좀 놀래주세요. 뭐가 뭘 일으켰다고? 인간의 코기토, 중세의 신을 없애버린 코기토가 신처럼 높아졌는데 이게 전쟁을 일으켰다니까. 그 전쟁의 이름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기서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프로이센, 독일의 유명한 아돌프 하르낙이라는 신학자, 교리사 전공 신학자 있습니다. 이 양반이 쓴 책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1900년도에 Das Wesen des Christentums,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 책 보죠? 요 책이 자그마치 1902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초판이 1900년도 나왔으니까 이 판은 2년 뒤에 나온 책인데, 내가 이 말 안 할 걸, 이 초판이라고 속일걸. 이게 2년 뒤에 나온 재판인데 5번째 판을 바꿨다니까. 그만큼 이 강의가, 이 하르낙이 한 강의가 책이 되어서 히트를 쳤다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쳐가지고 당시에 말로 말하면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읽어드리기 좀 그렇고 한 구절만 인용해 드릴게요.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방의 기독교가 그리스적인 기독교이고 중세 서구의 기독교가 로마적인 기독교라면은 종교 개혁의 기독교는 독일식의 기독교로 간주할 수 있다. 칼빈은 루터의 제자였고 독일인들은 종교 개혁을 통해 일반 교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동방의 기독교가 그리스적인 기독교래요. 그 다음에 중세 서구의 기독교가 로마적인 기독교래. 그리고 종교 개혁의 기독교는 독일식의 기독교로 본 거야, 이 양반이. 무슨 말이냐? 종교 개혁은 기독교를 독일의 종교로 만든 개혁이라고 본 거야, 이 양반 하르낙이. 그만큼 이 하르낙은 자신의 조국인 독일, 이 프로이센 독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소위 보수 신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칼 바르트를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 당시 황제 이름이 뭐냐? 비엘름 2세인데 황제가 하르낙에게, 야, 너 참 대단하다. 나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자. 식사 한번 하자. 했습니다. 불러놓고 밥을 맛있게 먹여놓고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벨기에를 침공해야 되겠는데, 벨기에 독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해겔이 죽고 없으니까 너 하르낙이 네가 나서가지고
모든 지식인들에게 전쟁이 신의 뜻이라는 서명을 받아와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해겔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난주 강의를 이해했다면 해겔의 국가 철학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해겔의 국가 철학에 따르면은 국가는 절대 정신인 신이 자신을 지상에 내보인 현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군주의 의지는 뭐냐? 신의 의지라고 해겔이 그렇게 주장하고 다녔거든. 군주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해겔은 그야말로 최고의 좋은 철학이지. 이게 이데올로기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해겔은 줄 거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하르낙이 있었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지식인들도, 독일인도 해겔의 국가 철학에 동의했거나 암묵적으로 다 묵인했습니다.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압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하르낙도 해겔의 국가 철학에 동의한 신학자였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용신학자지. 황제가 친히 밥 한 그릇 딱 라면 한 그릇 먹여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하르낙이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Yes, sir. 각하. 그래가지고 군주의 위대한 똘마이 해서 미안한데 의용신학자가 돼가지고 당시에 내노라는 지식인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회유해가지고 자그마치 당시에 93명의 최고의 석학들의 서명을 받아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황제는 이 서명을 가지고 파라멘트 의회에 가가지고 뭐라고 짓거렸느냐? 봐라! 지식인들이 서명했지 않느냐? 우리가 벨기에를 공격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한다! 그 서명이 담겨있는 백서를 가리켜서 지식인의 백서, Manifest der Intellektuellen 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인즉슨 독일은 신의 창조 질서이고 신의 현현이고 신의 의지는 군주의 뜻과 같다라는 내용의 해겔 국가 철학의 내용을 담은 내용이야. 그래서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는 것은 신의 뜻이고 군주의 의지는 곧 신의 의지다. 그래야 이 지식인들이 미친 자들처럼 서명 다 해주었습니다. 일일이 좀 소개해 줄게요. 그 유명한 아돌프 하르낙 이거, 그리고 유명한 빌헬름 헤르만 이 불트마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1911년 파울루스 제척되는데 바울을 쓴 이 아돌프 네스만, 그리고 나우만, 교리사가인 그 제베르그,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신약학자 슐라터, 철학자 빈덴발트, 오이켄, 문트, 역사가 메이어, 철학자 렘프레이트, 자연과학자 막스 플랑크. 이 막스 플랑크도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스트발트 이런 사람들 대거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칼 발트나 틸리히, 브룬너 이런 사람은 아직 그 당시 이름이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서명을 할 만한 형편이 안 됐다고 봐요. 야스퍼스는 잘 모르겠고, 하이데커는 2차 대전 때 병참기지에서 졸병으로 근무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1차 이 세계대전에서 얼마나 죽었느냐? 독일에서 200만 명, 러시아에서 170만 명, 프랑스에서 140만 명,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120만 명, 영국에서 90만 명. 100만이 장난입니까? 예? 더구나 그 다음에 이뤄진 세계 2차 대전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나서 2,500여만 명의 사상자가 죽었고 과부가 눈에 너무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게 지난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드물 정도로 많이 죽었다고. 저는 이런 전쟁사를 고찰하면서 이런 전쟁들이 우연히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역사를 분석하면은 우선 이렇습니다. 딱 시기가 맞아떨어져. 중세기 교회가 지나치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당시의 교황과 교회는 평민들의 골수를 다 빼먹었어요. 적당히 빼먹으라 그랬지 내가. 빵을 빼앗아 가면 데모한다 그랬습니다. 추위가 오면 데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보루인 이 먹을 걸 빼앗아 가버리면은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무지한 백성들에게 되돌아갔죠. 빵을 주지 않았다 이게야, 군주가. 그랬더니 빵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나라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정치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 할 때는 바싹 엎드려서 빵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야.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냐. 계몽주의자들이 나서가지고 이성으로 인간을 구제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신이다라고 이론적으로 증명해줘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짓밟히다가 인간의 이성이 신적 존재가 딱 되어버린 거지.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 딱 높아진 것은 그냥 높아진 것이 아니고 바로 중세 교회의 그 참혹하고 잔인한 횡포가 있었기 때문에 높아진 거야.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교만하다라고 막 비판하지만은 그 배경을 보면은 교회가 있었다는 거야, 이게. 교황은 나타난 바로 그 신입니다. 이 교회는 신적인 권위였고 성직자들은 거기에 붙어가지고 신적 권위를 행사하는 각각의 신들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해내는 그야말로 이런 신들이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온갖 비리, 돈, 재산, 권력 향락에 빠지는 거지. 본인의 임무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 가르쳤냐 라고 내가 묻고 싶을 정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때문에 죽으셨냐 돌아가셨냐라고 탄식이 나올 정도야. 이분은 설교하면 뭐하냐고. 이렇게 같은 인간들을 경멸하고 괴롭혔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분들의 의식이 다른 인간들의 의식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랬더니 박해를 받던 인간의 의식은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신이 누군가를 검증하기 시작한 거야. 자신을 검증하는 가운데서 이성이 있었네. 이성은 거기서 자신의 대단한 능력을 스스로 발견했고 그 능력으로 교회와 교황을 하나의 신화, 우화, 우신예산, 우신예찬, 동화적인 신이라고 그렇게 비꼬았단 말이야. 우화다. 그러면서 이성은 더 이상 교회의 종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된 거야. 스스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중이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지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폴레옹이 나서네. 나를 따르라 했네 또. 그러다가 이 양반도 어떻게 죽습니까? 저 쓸쓸히 가을에 지는 낙엽처럼 가버립니다. 이게 권력이야. 정치 권력이 가지는 참 험악한 것이지. 험악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뭘 느끼십니까? 교회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뭐 모든 인간사의 권력이 가지는 마지막에 작품이 가을에 지는 낙엽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냥 바람에 날리는 거야. 좋습니다. 약간의 자유와 해방을 좀 맛보았지. 그런데 그 이성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로부터 해방되었던 바로 그 이성이 교회를 대항했던 바로 이성이었고 동시에 전쟁을 일으켰던 이성이었습니다. 이성은 정신과학보다 자연과학을 선호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과학적인 발견으로 폭탄을 만들고 살인병기를 개발했고 이성의 광기, 이 광기는 곧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역사, 전쟁사를 보면서 니체의 말을 참 많이 공감합니다. 니체가 당시 교회 성직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심장에 촉수를 꽂아놓고 예수의 골수를 빼먹는 촌충. 말도 정말 잘했죠. 촌충이래. 계몽주의자들이 이렇게 교회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안에 신이 있다. 너희가 신이다. 라는 식으로 계몽했습니다. 신이 인간 밖에서 교황이나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구원할 수 있다. 자신을.
이렇게 가르친 것이 바로 계몽주의였습니다. 중세라는 이 끔찍한 교권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신학의 신여였던 학문들이, 종들이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야. 천문학과 자연과학을 발견하고 코기토를 외치고, 이런 이성이 자유를 가졌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 전쟁을 2번씩이나 일으켰어요. 이승의 광기의 횡포는 중세기의 횡포 이상입니다. 동급이야. 똑같다는 것이지. 이런 역사를 이해하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는 잘 모르지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게 나 허락해 주셨을까? 오죽하면 신여였던 종놈이었던 그 종들이, 세상 학문들이 종인데 신학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을까?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셨을까? 냅두셨을까? 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신을 죽이자고 니체는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의 제목처럼 사람이 있냐? 교회에는 사람이 있었던가? 기독교 교회에 과연 사람이 있었느냐고 묻고 싶은 거야. 현대로 옵니다. 현대로 오면은 이제 교회와 전혀 이제 완전히 이혼한 이 인간의 이성은 더욱 오만해집니다. 현대 가치관을 포스트 모던이라고 규정하죠. 포스트 이후에 모더니즘. 이게 모더니즘을 넘어가는 가치관을 뜻합니다. 적어도 모더니즘이라는 현대는 인간이라는 보편 개념은 있었습니다. 즉,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뤄야 한다라는 법, 가치, 보편성이나마 있었습니다. 그 당연성의 원리는 당연히 그래도 남아 있었다니까. 모더니즘에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사상이 적어도 계몽주의자들에게도 남아 있었고,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남아 있었습니다. 인륜이라는 것들이. 그런데 포스트 모던, 세계대전 이후로 오면은, 지금의 현대로 오면은 이런 모더니즘의 요소도 사라져 버립니다. 슬로건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 슬로건이 뭐냐? 주체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잘 관심이 없어 모르시겠지만, 지금부터 15년 전에, 2005년도에 포스트 모던의 대가라고 불리는 그 자크 데리다라는 프랑스 철학자인데, 이 양반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해체주의의 선구자였습니다. 모든 걸 해체해버리라, 이게. 모더니즘에서 그나마 남아있었던 인간이라는 보편 개념마저도 완전히 해체버리고, 인간 없다. 있다면 개인이 있다. 각 개인이 모든 가치의 주인이 되라고 강조하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주체의 죽음을 강조했죠, 이 사람이.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는 주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니체의 신의 죽음과 똑같아.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주인이 없다. 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인간 각자가 스스로 주인이다를 선언한 겁니다. 각 개인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설파하고 다니면서 죽었습니다. 살다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들은 비단 단지 학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다 미쳤는데, 놀랍게도 가족 개념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 10년 전에 일어났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사건인데, 보험금을 노리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해가지고 아내가, 부인께서 남편을 죽여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직접 못 죽이니까 심부름센터에 의뢰해가지고 보험금 때문에 내 남편 죽여달라. 심지어 남편이 내 아내 죽여주고 내 자식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죽여달라고 했어요. 달다시피 우리 상식적으로 가족은 각 개인이 사는데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고대로부터 이 가족은 험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가장 작은 최소한의 인격적인 단위였습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지.
이 개인의 가치는 가족을 통해서 사실 실현됩니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 그런데 이 개인성의 실현을 위해서 오히려 뭐를 날립니까? 가족을 해체하고 자신을 살리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이 가족 개념이 무너진다는 것은 최악입니다. 가족보다 더 작은 핵이 이제는 개인이 되어버린 거야. 이런 사상이 현대를 지배하고 개인 중심주의가 되고 소위 말하면 접속 코드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수십 년 전에는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했죠. 근데 요즘은 자식인 내가 부모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 말 이해하십니까? 선생님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인 여러분들이 제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부모가 어떤 동기로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자식이 내가 부모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말하는 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상대로부터 무엇을 듣고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머리 갈 것도 없이 예가 엄청나게 많지요. 초등학교 교사님이 학생들 이제 모처럼 만났네. 얼마나, 근데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너희들 마스크 쓰라 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그 말에 직접 들은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울었대요. 울면서 부모한테 갑니다. 엄마 운다. 우는 아이를 보니까 깜빡 넘어가지 엄마가. 그래가지고 왜 선생이 되어서 우리 아이를 울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말하는 자가 뭘 말하든 듣는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현대 교육에서도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말하는 분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최소한도 수십 년 전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고 또 학생 자신이 어떻게 펼치는가에 초점이 주어져 있어요. 프레벨, 몬테소리, 존듀이. 예? 소위 그 인격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벌 대신에 칭찬을 줍니다. 채찍 대신에 상을 줘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자꾸 강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스크랩북을 제가 정리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더 하겠지. 카나다에 16세인 그 자기 자식을 보내놓고 유학비를 대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그 기르기 아빠가 있었대요. 양반은 학비를 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매달 생활비 학비를 보낸대요. 한 번은 그분이 자식을 보기 위해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뭘 보았느냐. 이 자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엄마를 조롱하고 다니네. 엄마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이 아버지가 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식으로 회초리를 들고 그 자식을 좀 때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식이 캐나다 경찰에 아버지를 고발한 거야. 아버지는 구속이 됐습니다. 영문도 영어도 모를 거 아니야. 6개월 형을 살게 됐어요. 간신히 변호사 구해가지고 한국 교육 문화와 여기와 좀 다르다 해가지고 겨우 2년간 보호형에 처해졌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캐나다 국민들은 저 때리는 한국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있는 혀를 다 끄집어내서 욕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해 못하지. 자식을 왜 때리는지.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본 광경이요. 전철에서 한 아이가 천방지축으로 까붑니다. 지금 차가 가는데 뭘 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 부모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아줌마가 있더라니까. 근데 내가 나서가지고 뭐라 할까 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 아줌마, 이제 나중에 아줌마 아이의 부모들 하니까 책망하면 안 돼. 좀 뭐라 하세요.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기가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죽이 싫어서 이제 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책망하면 기가 죽는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은 참 옳은 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을 연구하면서 뭘 제가 발견했냐면은, 그래, 당신이 그렇게 기를 살려주려고 하는 그 기가 니체의 힘의 의지가 되고 주인이 되려는 의지, 힘이 된다는 건 아니야 라는 말을 지금은 내가 해줄 것 같은데 그때는 못했습니다. 인간의 이 주인이 되려는 이 힘, 이 기를 보호하는 것이 그 엄마의 눈에는 인격적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아무 말도 안 해. 이런 그릇된 인격주의 교육 때문에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극성을 이룹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란 뭔 말이냐? 개인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인 가치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가 뭐라 하든 간 관심 없어요. 자신이 바로 도덕이나 윤리의 척도가 된다는 그 말이야. 이것도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언제부턴가 서울에서 자발적 미혼모가 급증한다는 말 들었습니다. 자발적 미혼모. 이것도 이해가 안 되던데, 자발적인 미혼모라 이게. 특히 서울 강남에서, 특히 엘리트, 공부를 많이 한 여성들에게서 인기가 높대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식은 가지고 싶은데 남자나 시댁에서 구속받기 싫다 이게야. 그래서 자식을 낳고는 곧바로 이혼해가지고 홀로 산다 이게. 나 능력 있으니까. 이걸 자발적인 미혼모라 합니다. 근데 이런 심리는 정신의학자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보다 힘이 약한 존재로부터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싶어하는 심리라고 그래요. 일종의 애완견을 키우는 심리와 똑같다 그러는 거야. 이게 그냥 교회와 무관한 이야기 같으면 내가 안 해겠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라기 해보다 먼 이야기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했다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읽은 성경에서 내가 어떻게 뭘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과거에는 찬양과 관련해서 과거보다 찬양이 많이 다양해졌죠. 굉장히 정적입니다. 동적입니다. 정적이 아니고. 옛날에는 앉아서 다 불렀지만 요즘은 딱 춤추고 다 부릅니다. 사색적이 아니고 굉장히 감각적이지요. 이성적이 아니고 심정적입니다. 찬양도. 재미있는 현상은 유행가의 추세도 그래요. 과거에는 가수가 점잖게 서가지고 가사 전달에 충실했습니다. 가사 전달.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를 가만히 들으면 추억이 생각나고 향수를 갖게 하죠. 가사 전달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가수는 어떻게 되느냐? 가사 전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춤이 중심이야.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사 전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리듬 전달이 중요한 거야. 똑같은 반복된 리듬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의 상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가지는 그 의미 전달이 아니고 말의 형식에 이제 집착을 가지는 거지. 소위 랩송.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 어떻게 즐거워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전형적으로 말의 생명이 상실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추세들은 교회의 패러다임도 바꿉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듣는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 올바른 게 뭐냐? 또 거기서 나옵니다. 상대가 얼마만큼 나를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상대가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로 이제 바꿔진 거야. 이게 올바른 거야. 은혜도 바뀌집니다. 상대가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설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의식하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유머도 하면서 의식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점은 상대가 중심이 아니고 나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판단과 생각, 감정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 나가 주인이 되어 있다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 나가 세상의 주인, 즉 신처럼, 주인처럼 군림해야 한다 하는 사상입니다. 인간의 나가 로고스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그 역사를 보면서 제 전공이 인간학인데 인간학 참 잘못하진 않았다 하는 생각을 간혹 갖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지만은 최근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참 많죠. 참 싸움 많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으로 이 싸우는 자들이 다 율법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야. 노예법을 들이대고 총회법, 심지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성경을 또 내밉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듣고 보면 일리가 다 있습니다. 일리가 없으면 말이 안 돼. 일리가 다 있다는 데 문제가 있지.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가톨릭이 이 마틴 루터를 핍박했던 그런 죽세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이 종교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 불의해서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고, 불의로 루터를 핍박한 것이 아니고, 불의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인간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한국 현대 사회는 인간을 신으로 세우고자 하는 포스트 모던의 사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가더라도 여전히 인간보다, 지금 우리 현대교회, 특별히 보수교회, 이런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은 인간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여전히 신입니다. 인간 없는 신. 신을 막 드높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와 비례해서 인간도 높아지면 좋을 텐데 인간을 낮추기 시작하네. 인간을 경멸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인간을 신으로 보는 분위기인데 교회는 정반대의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에 인간학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과연 인간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을 이웃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예. 죄인을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그 예수의 죽음을 목청을 돋구어서 설교는 하긴 하시는데 정작 그 교회에는 사람이 있냐 인간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뭔가 허전하다는 것이지. 사람 없는, 인간 없는 신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게야. 그렇게 되면은 이거 여전히 중세 반복이 아니냐, 여전히 그 현대 초반에 20세기 초반에 전쟁의 반복이 아니냐 그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인간을 몰라서 인간을 무시해서 나온 결과인데 똑같지 않냐 이게. 예수는 인간이고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 대신 맞아 죽어 주셨는데 정작 예수를 말하고 설교하는 그 교회와 목회자의 눈에는 사람이 있는가, 인간이 있는가, 정확하게 인간 이해가 있는가. 인간 이해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신만 있는 거 아닌가. 본인들이 원하는 게 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신만 독백하면서 높이는 경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교회는 신보다 인간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보다 신을 높인다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중세 로만 캐톨릭의 그 교회의 그 저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을 기억해야 돼. 계몽주의 사상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무섭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압박이나 구속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은 이겁니다. 인간은 고통을 받으면 반드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도 반란을 하는데 고통받으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면 반드시 인간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면 인간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부모가 자식에게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마찬가지고 다 해당됩니다. 사장님이 직장 사원에게 고통을 가하면 그 직원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걸 뉴스에서 수천 번 보는데도 인간 이해가 없다 보니까 저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답답하지. 아마도 이 세계 역사의 그 대부분의 사건들은 인간에게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인간이 반란을 일으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분노하게 하면 안 돼요. 자식이나 제자나 직원들이나 백성을 분노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특히 성도님들을 분노하게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노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아주 당연한 문제인데 질문 던져보지. 왜 인간은 빵을 먹지 못하면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 고통은 견딜 수 없는 분노로 나타날까? 한번 던져보십시오. 너무 당연해서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한번 던져보라고. 왜 인간은 배가 고프면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받으면 분노와 같은 여러 다양한 정서들을 가지느냐 그 말이야. 안 신기하십니까? 조금 다르게 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 그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의 형태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채우려고 할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를 묻는 질문이야. 달리 말해 인간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과도 일맥상통입니다.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빵이라는 구실로 그 고통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구실이 빵이든 뭐 압박이든 간에 역사에서 생긴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인간이 빵 때문에 혁명을 일으키고 단순히 자유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단순히 속박 때문에 코기토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물으면 저의 대답은 조금 달라요. 현상적으로는 그래. 정신사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고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마치 신이 되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고 신이 되지 못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 신이 되기 위해 코기토를 발견한 거 아닌가로 비칩니다. 신이 되기 위한 인간의 그 애절한 노력이 세계사를 만든 장본인이다 라고까지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어난 그 사건만 보면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전체를 보니까 대충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같아. 알다시피 한 번 더 우리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히메르 의지입니다. 이게 왜 히메르 의지일까? 이 히메르 의지는 주인이 되려는 의지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의지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걸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지. 왜 우리 인간의 의지는 왜 하필 주인이 되려고 하나 이 말이야.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인데 실제로는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종으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분노하고 절망하고
사유하고 철학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만들고 이웃을 죽이는 것은 아닐까, 이겁니다.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싶은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가 저의 대답입니다. 비싼 대답인데 여러분들이 비싸게 듣지 않는다면 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이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의 그 내용물을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싶은, 즉 거듭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불순종한 아담에게서 그런 욕구를 보는 거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그러합니다. 너무 똑같아.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유가 뭐냐? 너무 인간적이야.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었고 자신의 제사는 안 받아줬다고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이치에 안 맞는 거죠. 너 동생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하는 말이,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께. 그런데 이런 가인이라는 자식을 임신하고 하와가 하는 말이 창세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는데 그 남자아이가 동생을 죽인 거야. 창세기의 이야기는 동화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학문 이론의 도움을 가지고 보면 결코 동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순종한 아담부터 하와가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보면 자신을 은폐하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란 뭐냐? 아담에게서 너를 찾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숨기는 데 있죠. 숨기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행위에 있습니다. 하와 역시 아담에게 선악과 먼저 먹어보세요 라고 한 것은 아담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먼저 보라고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먼저 드세요, 남존 여비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먹고 싶은 자신을 아담에게서 숨기고 은폐하면서 아담과 논쟁한 행위야. 하와가 무슨 남존 여비가 있었겠습니까? 남편 먼저? 아닙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데 이 먹고 싶은 자신을 아담에게서 숨기고 은폐하면서 말하자면 영적으로 아담과 논쟁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하와는 남자아이의 잉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불렀을까요? 가인의 출생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나서 비로소 출산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을 넣게 할 정도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모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 살 수 있는 인간이 이런 자신을 히메로의 의지로 굳혀버립니다. 변형을 시킨다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런 자신을 숨기면서 형제를 죽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시작은 미미했지만은 발전하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의식은 지금의 의식처럼 완고하게 굳어져 간 거지. 흥미롭게도 이런 정신이 모든 철학의 사상 밑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철학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대가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의 주인이 된 거야. 세상을 창조하는 이 인간의 의식은 히멜의 의지고 궁극적으로 주인이 되려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이 욕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대가, 이 큰 대가를 지불하고 가진 거야. 나와 너라는 영적인 관계를 지불하고 잃어버리고 고작 취한 게 나와 그것과의 관계인데 거기에서 이 욕구가 세상을 만드는 욕구로, 주인이 되는 욕구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 고통이 오는 거지.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인간의 영혼 밑에는 고통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행복, 만족, 즐거움, 이 모든 것들도 고통이라는 하부구조에서 순간 표현하는 이 카라꽃과 너무 똑같다는 거지. 카라꽃은 예쁘지만은 반드시 져서 추하게 되어야 하는 운명을 가집니다. 모든 만물도 바로 사람의 운명처럼 같이 합니다. 기쁨은 순간이고 고통은 죽을 때까지 같이 함께 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가지고 가야 할 문제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능이 이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구원이고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사악한 것들이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신학의 바로 그 주제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바로 그 주제입니다. 지금 제 말 이해하시나요? 한 번 더. 하나님이 신학의 바로 그 주제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바로 그 주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변함이 없고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일치하려는 인간의 에로스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무시하고 신을 논하면은 인간 없는 신이 되고 그 신은 마치 학생 없는 학교처럼 고독하고 쓸쓸한 독백하는 신을 말하게 돼요. 반대로 신을 무시하고 인간을 논하면 신 없는 인간이 되겠죠. 그 인간은 마치 애비 없는 자식처럼 방탕하고 주인이 없는 불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의 구성은 현상적으로 100%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교회 오신 분들이 전부 다 100% 인간이야. 교회는 인간이 없다면 마치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만 있다고 해도 허망이고 허무입니다. 삶의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취급하고 논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실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모든 것 역시 사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을 찾는 인간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원천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논하는 것이 우리의 의욕이나 인위적인 노력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하려는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거듭나고 싶은 욕구란 말이에요. 다시 살고 싶습니다가 하나님을 찾는 욕구로 나타납니다. 이 욕구는 채워지지 않으면 불쾌하고 분노하고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신학의 두 번째 주제가 있다면 인간이 분명합니다. 아니, 신학의 주제가 하나님이라면 바로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신학의 주제입니다. 앞으로 목회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만나야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죠. 그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인간도 생각을 하고 고려해야 됩니다. 인간 이해의 폭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것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반드시 인간도 함께 이해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인간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학문, 사유, 생각, 그리고 기도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